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 그들이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간구가 이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제자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미 부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따로 떼어놓고 쓰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을 구별한다, 이게 따로 떼어놓는다. 특히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그 성전의 기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 가운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하다는 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구별하여 드린 제물, 양이나 소나 그 제물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똑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똑같은 가축들과 함께 살면서 태어났어요. 그 중에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렸지만 그것의 태생이나 본질은 다른 짐승들과 동일했어요. 성막의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기구를 만들었던 금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의 장식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지고 있던 것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것이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은 그 거룩이라는 것은 먼저 1차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존재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우리의 새 생명이 변화된 그 구별함 속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이 말씀은 생각해보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앞의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며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그런 거룩함,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의 그 중생으로 인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자들이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특별히 유튜브까지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려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이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너무 심각하게 빠지지 마. 적당히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적당히 할 수 없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감격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주님의 목적과 사명이 내 삶 속에 분명한데 어떻게 그 일 가운데 적당히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간구인 것은요,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 영상 찾아서 들을 수 있고요. 성경책 펴서 읽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의 선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들릴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그 간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어요.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 세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해요. 하지만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세상에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감동하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 속에만 영향을 주고 내 삶에만 머무르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세상 가운데 나눠지기 원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신 주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의 삶 속에 함께 나누어지고 전해져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진리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산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육신, 그 육신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미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그리고 그 죽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악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진리,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진리임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내 생각과 인간의 소욕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세상 가운데 나누어 이 세상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